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죠. 경제가 1, 2년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엔 제 친구들이 취업할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만 해도 들어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많아지고, 비정규직 외에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규직이 아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에 이 젊은이들을 보면 정규직 5대1, 10대1, 몇십 대 1의 관문을 뚫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2, 3년 안에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이렇게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저 직장에 들어가기를 평생 소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도,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또 공부를 하거나 다른 곳에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런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들어가 보니까 내 위에 있는 상사가 꼴통이에요. 이게 완전히 짱구예요. 이게 계속 있다가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좋은 직장을 나와서 다시 또 다른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죠. 좋은 직장, 공부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가서 자리를 잡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낳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이 가장 보편적인 단순한 이 인생의 행복의 모습들이 오늘 너무 많이 깨져버렸어요. 직장에서부터 벌써 깨져버린 것이죠. 좋은 직장, 정말 내가 생각하는 꿈의 직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의 삶, 사업, 그리고 이제 또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앞으로 직장을 꿈꾸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꿈의 직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가끔 보면 꿈의 직장이다, 연봉이 얼마고.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들어가 봐야 그게 꿈의 직장인지 아니면 악몽의 직장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직장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제 나의 사회생활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첫 출발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 대외적인 삶, 직장의 삶과 그의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가졌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대한 믿음의 그러한 족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엄밀히 따지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의 고향과 그가 태어난 곳은 저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그러나 그는 원치 않게 형의 어떤 위협, 살기를 피해 저 멀리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한 터키쯤 되겠죠?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 땅이에요. 물론 거기에 친족이 살고 있었긴 했지만 일종의 외국인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된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이 자신을 고용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감사하게도 자신의 장인이요, 자신의 혈육이었던 외삼촌이었단 말이죠.
먼 외국 땅에 가서 근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생입니까?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떤 측면에서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외삼촌 밑에서 외삼촌과 함께 사업을 같이 돕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일종의 사업의 고용인이었고 파트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잘하면 큰 몫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직장이고 첫 번째 고용주가 대단히 고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외삼촌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말하면 말 그대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지나치게 강하게 표현하면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온통 돈이었어요. 양을 늘려가고 소를 늘려가서 가업을 일구어서 더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이 외삼촌 라반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였단 말이죠. 최고의 가치였어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의 인생의 핵심 가치였어요. 이게 전부였단 말이죠. 돈 벌어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딸도 사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딸들을 주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큰딸까지 얹어서 주면서 야곱은 7년이 아닌 레아까지 아내를 취하면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원치 않게 라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래 일할 수 있죠. 외삼촌이니까 가업이 성장하면 한몫을 떼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가정을 세워가고 먹고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뭐 저축을 많이 하거나 땅을 사거나 자기의 뭐 어떤 기업을 세우거나 그런 것들을 14년 동안 전혀 하지 못할 만큼 그의 사회생활, 그의 첫 직장 생활은 대단히 험난했고 그의 직장 상사는 교활하고 탐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착취하는 자였어요. 착취한, 억압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14년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야곱은 14년간 중노동으로 거의 혹사를 당합니다. 혹사를 당해요. 자, 이런 사회생활, 이런 직장생활을 야곱은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오늘 저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삶들을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 야곱을 통해 이렇게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미숙한 남자였지만 그는 직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상당히 배울 게 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직장 생활에서의 야곱의 태도, 야곱의 사회생활은 어떠했는가? 사실은 악덕 기업주잖아요. 악덕 기업주예요. 14년 동안 뭐 보너스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유심히 바라보면 굉장히 많이 이 14년 동안 이 라반의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30장 25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아래에 보면 29절이죠. 29절 3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14년이라는 섬김을 통해서 그저 겨우 먹고 살던 라반이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와 소가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었어요. 14년 만에 야곱이 그의 밑에 들어오면서 일을 하면서 그저 평범하게 양떼를 치고 평범하게 살아갔던 보통 그저 삶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무슨 보너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월급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어요. 계약을 맺은 그대로 너 14년 동안 내가 두 여자를 너에게 줬으니까 봉사해라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아무것도. 그저 집안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여유만 준 거죠.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악덕 기업주 밑에서 야곱은 어떤 직장 생활을 했는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29절은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죠? 알겠죠.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농부도 아니고 저는 목축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원리는 동일한 것이죠. 거저 부자가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거저 사업터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기업과 더 나은 삶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원리는 그래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반은 야곱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먹고 살아가고 가정을 겨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조금의 여유 외에는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삼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나쁜 사장과 상사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보통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적당히 일하는 것입니다. 대충 일하는 것이죠. 내가 뼈골 빠지게 일해봐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뼈골 빠지게 일을 하냔 말이죠. 죽어라 일해봐야, 죽어라 노력해봐야 삼촌의 배만 불리는 거지 내 가정에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든 여러분 위에 있는 사장이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월급만을 주고 자기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챙겨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일할 맛이 날까요? 열심히 내가 해서 저 사장의 배를 불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냔 말이죠.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시간 안에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뼈골 빠지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간에 맞춰 일하고 적당히 일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30장과 31장으로 쭉 이어지는 야곱의 일터에서의 삶을 보면 그는 요령껏, 눈치껏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29절 30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고용주였던 외삼촌 라반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인정을 해요. 27절에 라반이 뭐라고 얘기한지를 한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알았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너의 그 수고와 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야, 괘씸한 놈이죠. 이렇게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조카요, 자신의 사위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못된 놈이죠. 쉽게 얘기하면 못된 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그 고발할 수 있는 상태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이 모습은 그런 것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당신이 나에게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줬으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하겠소. 당신이 보너스는커녕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니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못하겠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의 일에 있어서,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성실했어요. 성실했어요. 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장 잘 비춰지는 곳이 어디냐면 직장이라고 봐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 믿지 않는 사업주, 또 믿지 않는 동료들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의 삶 속에서 그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믿으니까 서로 또 양보도 할 줄 알고 서로 웃고 서로 또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서로 잘해줄 수 있죠. 그러나 저 일터는 달라요. 거긴 치열한 곳이란 말이죠. 여기는 생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치고 받고 하면서 올라서야 돼요, 내가. 그런 곳에서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오늘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야곱은 헌신적으로 그의 삼촌을 위해 일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했어요. 이 삼박자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고용주가 원하는 삼박자: 성실, 헌신, 부지런함.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회 생활을 또 사업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고용주가, 상사가, 또 그 주변의 동료가 어떻게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 성실하십니까? 때로는 헌신적이십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죠. 내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아름다운 입술에 찬양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잣대가 있는 것이죠. 그 잣대가 무엇이냐고요?
성실하게 일하느냐예요. 성실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느냐.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느냐예요.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의 잣대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은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부지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단히 양심적이고 정직한 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고용주, 이 외삼촌은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양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양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직장 속에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대단히 피곤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양심적이지도 않아요. 정직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자꾸 그런 사람처럼 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라반의 인생의 목적은 부자였어요. 잘 사는 거였어요. 그에게는 양심도, 그에게는 상식도 없었어요. 상식도. 그래서 야곱과의 근로계약법을 몇 번이나 어겼냐면 야곱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10번이나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야곱하고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자신이 조금만 불리하면 다시 계약해. 뭐 이렇게 계속 바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착취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일터에서 내가 계속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겠냐면 어려운 것이죠. 적어도 이런 곳이라면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땀 흘려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령을 피우겠죠.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지 내가 뭐 할러 죽을 힘을 다해서 당신 배를 불려주겠어. 요령껏 적당히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라반이 보지 않을 때는 그저 저 양이 어떻게 되든 짐승에게 물려가든 누가 도둑질에 가든 양들이 엎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든 물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든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나를 대접을 하면 나도 내 양도 아닌데 그러면서 저 멀리 나가서 양을 칠 때 그냥 누워서 낮잠을 자고 그러면서 양들 관리에 소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행했냐면 31장 우리가 읽지는 않은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외삼촌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해요. 3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우린 이 본문을 통해 야곱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얼마나 혹사당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지, 양들을 키우다 보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짐승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 양들을 짐승들에게 빼앗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 보상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삼촌의 양들을 내 양처럼 키웠던 거예요. 내 양처럼 힘을 다해 키웠다는 거죠.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다라고. 얼마나 잘 관리했기에 그 많은 양떼들이 순양이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관리했냐라는 거죠. 너무 양심적으로 일을 했어요. 너무 정직하게. 제가 볼 땐 너무 정직했어요. 너무 양심적이었다라는 거죠. 불의를 불의로 맞대응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일하였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성실, 헌신, 부지런함, 거기에다가 하나, 두 개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단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착취와 이런 불의를 견디면서 어떻게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어요. 야, 야곱아, 너를 통해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었던 이 기업을 너에게 앞으로 주마. 그리고 네가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야. 그리고 나는 너와 계약을 통해서 너로 창대케 만들어주마.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저 먼 타향 땅에서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20년이라는 삶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의 기도는 이제 추후에 나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흐트러짐이 없었던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오늘 이 라반에게 14년간 일을 하고 삼촌 나 이제 갈래요. 14년간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 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유하게 삼촌을 만들어준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30절에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외삼촌의 그러한 기업이 거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반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그의 또 입술의 고백과 야곱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저 외국의 고단한 노동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사실, 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자신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외삼촌으로 인해 눈물 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때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방식은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줘요.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은 잘 못해줘. 직장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상사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 나에게 못해주는 동료가 있으면 나도 시원찮게 해주는 거예요. 월급이 시원찮으면 나도 시원찮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대접을 해주고 내 위치를 올려주면 나도 거기에 맞게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더불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그 직장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서 세워주신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에 맞춰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야곱은 많은 불완전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성숙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0년이라는 긴 세월,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치면서 교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뺏었던 그 교활하고 이기적인 라반과 같았던 그 야곱이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자기보다 더 약삭바른 삼촌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이 야곱을 다듬어 가면서 그 악독 고용주 삼촌을 통해 아마도 그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야, 내가 참 나쁜 놈이었구나. 내 이익을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게 이게 참 못된 짓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도 고약한 이런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4년이 끝나고 야곱은 라반에게 삼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부모가 있고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년의 계약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왜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단 아람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그는 1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계약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제 형의 분노도 누그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14년간 보지 못한 부모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자식의 애끓는 부모 사랑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마. 네 기업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가나안 땅이야. 저 가나안 땅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야. 야곱은 베델을 거쳐 바탄아람에 오면서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약속의 땅이 내가 가야 할 땅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는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동을 하면서도 변함없이 가나안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고향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단 아람과 같은 곳입니다. 고단한 곳이에요. 여긴 우리가 정착하고 안주하면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나라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건강하고 돈이 있고 또 힘이 있으면 이 땅에 좀 더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단 아람과 같은 이 진도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곳이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늘 나그네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위대한 성도,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막 주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터, 내게 주어진 성도들과의 관계,
내게 주어진 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 저는 이게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큰일 하겠다고. 아니요. 큰일을 하기 전에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